구원하셨네. 슬픈 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임의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공양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또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죄와 또한 부정함과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아버지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 순간을 기억하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다윗 목사님 늘 신원시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항상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등지로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온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하신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리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였어요. 즉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전개되면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적어도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공식을 깨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권력의 세습을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묵살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에 영합해서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시금 타락의 길로 접어들인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기드온이 그 아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남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몰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죠.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권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희생시키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돌라와 이 야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어떤 대단한 업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사로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아주 충직하게 사사의 사명을 담당하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을 나타낸 사람도 사사를 세우지만 이 돌라와 야일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다양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사된 다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일이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 안몬 사람들과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가 죽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여지없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위의 민족들을 들어서 공감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악순환은 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우상숭배로 또 다른 징계로 신음하는 백성에게 당신의 공의를 강조하시다가 참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애처로운 심정 가운데 백성의 고통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먼저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림에 대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체험을 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가옴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잃어버림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왜 의지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망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대 백성의 구원의 호소를 여전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있음에 동시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과 학대를 받은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헛된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는 진실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개 과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마음을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고백을 그 죄로부터 과감하게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18년 동안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하나님은 냉랭하셨어요. 그들의 간구가 여전히 자신의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을 보셨던 겁니다. 마음 한쪽으론 다른 신에 두고 있으면서 아무리 간절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또 정성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드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기도, 곧 순종함으로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좋은 것을 주심을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확립시키는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만의 깊으신 섭리가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마음이 상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돌이키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도 치근한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들 마음 가운데 생기듯이 아무리 더 이상 안 된다고 단아한 결단을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은 자꾸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참된 아버지이시구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혹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또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악순환을 제하여 버리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를 근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팔을 펼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세를 또한 지식을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진정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진정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고 하나님의 배도 물질 드린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와 우리 당회장 김용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삶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정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